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벌써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군요. 교회력으로는 이제 대강절을 지키는 관례가 있는데 저희들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져서 참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과 설렘보다는 어쩌면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주님 오셨고 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근본적인 신학적인 명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어떤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저희들은 소망을 발견하고 또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 가지고 함께 1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배찬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55번입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저희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찬송 같이 할까요?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5절 있는 찬송 함께 하십시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끝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개인의 삶과 온 사회와 세계와 국가의 삶이 흔들리는 하나님 전대미문의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서 때로는 불안과 염려로 지새우는 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어 방황하고 염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에 저희들 포기하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남은 한 달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보다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했으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언제나 내 감정, 내 욕심, 내 욕구,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버리라 하신 것들 버리지 못했고 주님이 취하지 않았던 것 마음껏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것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멀리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들 오히려 저희들은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며 이제는 우리 주님 버리셨던 것들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삶의 자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하다 소중하다 여기신 것들을 저희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남들과 비교할 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낙심하고 실망하던 마음들, 그 순간들 있었는 줄 압니다. 하오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느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걸음으로 남은 한 달의 생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빈 그릇 저희들의 영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요.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하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이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세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적의 세계, 고대 세계에서 태어난 곳, 살고 있는 땅,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길로 뛰어드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익숙한 세계를 떠나서 낯선 세계에 직면하는 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보다는 새로운 상황 또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그 신앙적인 경험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아브라함은 떠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땅의 약속을 받았고 자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또 너에게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자식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태어날 기미를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자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자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아내 사레에게 준 어떤 그 중압감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20대였거나 30대였거나 젊었다면은 이런 중압감이 좀 덜할 텐데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올 때가 75세 아닙니까? 자, 10년이 흘렀습니다. 85세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라가 사람의 계획을 앞세웁니다.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자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은 굳이 내가 아니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다메섹의 종은 성실하지만은 당신의 친자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자녀가 주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제껏 나에게서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내로 일종의 씨바지죠. 아들을 얻기 위해서 들여보내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디에서 어디 출신인가?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애굽 왕 바로하고 했던 사건 때에 바로가 이제 크게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사라를 돌려보낼 때에 종들과 또 가축들과 금은 보화를 많이 보냈잖아요. 아마 그때 따라온 여자가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하여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저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마음이 간달까요? 마음이 좀 짠해지는 여자가 이 하갈입니다. 근데 이 하갈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여인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거나 혹은 노아이거나 뭐 아담과 하와는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최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참 중요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를 살피신다,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바라보신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한 최초의 인간이 바로 하갈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하갈이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사라 옆에서 몸종으로 돌보았겠죠. 저는 최근에 그 이승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소설가 이승우 선생이 뭐 우리나라 노벨문학상 후보하면 항상 올라가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능하면 이분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이 많이 나와 있고 참 좋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사랑의 한 일이라고 하는 그 소설, 창세기를 모티브로 해서 연작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이제 하갈의 노래라고 하는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하갈에 대해서 물론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서 이렇게 쓴 거지만은 거기에 그 하갈이라고 하는 캐릭터,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고 하갈이 누구인지 저희들이 그저 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소설가는 하갈은 자기의 본분을 아는 여자였고 제가 제일 그 인상 깊었던 대목은 나는 오르막도 싫고 내리막도 싫고 나는 평평한 게 좋아. 그러니까 하갈은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여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라가 주동이 되잖아, 이 일이. 하갈이 주동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뭐 유혹에 불타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탐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사라가 주도한 일입니다. 사라가 하갈에게 우리 주인 나는 늙었고 나는 이제 그 수태의 소망이 없으니 네가 내 주인에게 가서 그 씨를 받아서 아이를 생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겠죠. 하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갈도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뭐 시집가고 싶은 생각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마님의 그런 제안이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죠. 그 고대에는 여러분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뭐 누지문서 같은 걸 보면 수메르 누지문서 보면 이렇게 주인이 생산이 안 되면 그 요 정도를 이렇게 많이 취해 그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이게 사라가 그냥 번뜩이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대를 이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관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라가 이렇게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뭐 거부감 없이 따라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의 어떤 소망, 그냥 한 가정, 또 한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오르막도 내리막도 싫고 그냥 평평한 게 좋아했던 이 여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나라는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하갈이 그때 임신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라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왜 사라를 이렇게 어쩌면 조금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있는 여자로 그려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의도를 가지고 사라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보편적인 사람의 감정을 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갈망과 또한 그 어떤 아쉬움 또 어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일종의 분노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마음들이 드러난다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시기하는 인간이야? 내가 질투하는 인간이야? 난 그런 인간은 아니야. 나는 교양 있는 인간이고 나는 그래도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다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여기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의 감정들이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에는 이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무서운 감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사라도 오늘 그런 감정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다, 내 남편의 아이를 잉태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뭐 가정의 복이죠. 그리고 그걸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주동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고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뭐 하갈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사라를 좀 홀대했다, 종의 신분인 걸 잊어버리고 그냥 좀 이렇게 뭐 거만한 빛을 띄었다, 뭐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뭐 우리가 뭐 종이고 또 주인이고 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애굽 여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면 그 삼중 차별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갈 여자죠, 종이죠, 또 더군다나 애굽 여자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의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가 그 아브라함의 가정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밑바닥입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주인의 아이를 이렇게 가졌다고 해서 주인을 멸시했겠습니까? 사라 눈에 그렇게 비춰진 거죠. 그래서 이 시기질투 감정이 무서운 겁니다. 저 상대방은 전혀 그런 감정이 아닌데 내가 볼 때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갈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갈이 도망가는 곳이 수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셈가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너는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예, 하갈이 말하는 거야. 나 사라 내 주인의 어떤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서 나오는 길입니다. 근데 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수르라고 하는 곳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막연하게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지 생각하고 집을 나선 겁니다. 어린 소녀가, 더군다나 임신한 이 소녀가 주인의 집을 떠나서, 그때 당시는 여러분 그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기를 각오하고 뛰쳐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만큼 그 학대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하갈이 받기에는 너무 강도가 세게 왔겠죠. 죽기를 각오하고 길을 나섰지만 막연히 우리 고향 애굽 이렇게 그냥 상정하고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수르라고 하는 셈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사라에게부터 도망치는 길입니다 이 말은 했지만은 어디로 간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가서 복종하며 살아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 말이 굉장한 어떤 무거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복종하며 살아라니. 아니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며 살아라니. 그런데 그때 하갈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약속을 합니다. 너와 또 내 아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이 불어나게 해주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그 약속을 믿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뭘 들으셨습니까? 하갈의 그 불쌍한 처지,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외침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받을 때에 하나님 신이시여 나를 좀 구원하소서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하나님께 무수히 많이 빌고 또 빌었겠지.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 그 말은 그들의 한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 아들이 들나귀처럼 될 거야. 모든 사람과 싸울 거야.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삶의 편이 아주 거칠겠지만 그러나 너의 아들은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거야.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탈한 삶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 염려를 그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들어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삶의 조건이 아무리 혹독해도 너는 비록 들나귀처럼 살게 될 거지만, 모든 사람과 다투는 삶을 살게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강인한 사람으로서 살아내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갈이 얼마나 감동합니까? 거기서 만난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그런 하갈이 여러분,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납니다. 한 14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사라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뭐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입니까? 기쁨. 이삭이 그래서 기쁨 아닙니까? 웃음. 웃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천사가 아이를 낳을 거야 할 때 사라가 문 뒤에서 웃었잖아요. 그건 뭐 기가 막혀 웃는 웃음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근데 정말로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됐으니, 그 웃음이 이제는 기쁨의 한박 웃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웃는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꼭 웃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인가요? 그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웃는 귀화라고 하는 시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 신라 사람들은 웃는 귀화로 집을 짓고 웃는 집에서 살았나 봅니다. 귀화 하나가 이렇게 처마 밑으로 떨어져서 얼굴 한쪽이 금이 가고 깨졌지만 웃음은 깨지지 않고 나뭇잎 뒤에 숨은 초생달처럼 웃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 수막새 귀화라고 해서 신라시대에 이렇게 웃는 귀화 보신 기억이 나시죠? 이 시인의 감성이 뛰어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옛 신라 사람들은 웃는 집에서, 웃는 귀화로 집을 짓고 웃는 집에서 살았나 보다. 그래서 떨어져서 깨졌지만 그 웃는 얼굴이 안 없어졌다. 정말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사라도 웃었어요. 아들을 얻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웃음이 모두의 웃음이 돼야 될 터인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단면이겠죠. 세옹지마 말입니다. 좋은 일이 꼭 좋은 일로만 귀결되지 않는, 누구에게 이 불똥이 튀깁니까? 오늘 이제 그 아이를 낳고 첫 해가 됐답니다. 젖을 뗐을 때니까, 젖을 뗄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고대 세계는 좀 아이를 오랫동안 키웠다고 하니까 요즘 뭐 우리가 뭐 돌때라고 상정을 하면 뭐 한두 살쯤 됐을 때, 아니면 아장아장 걸었을 때,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삭이 아주 어렸을 때, 젖을 뗄 때가 됐을 때에 사라가 보는 겁니다. 뭘 봅니까? 이스마엘이, 벌써 14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라의 마음속에 저 이스마엘과 내 아들 이삭이 이렇게 같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아들입니다. 하갈이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여종이었겠습니까? 도망쳤지만은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니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낳고 여전히 사라의 여종으로 살았겠지. 제2 부인, 첩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단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사라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보기에 두려운 겁니다. 이스마엘이 혹시 내 아들을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또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인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재산을 분배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줄 수도 있고 아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라가 쫓아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라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딱 읽다 보면 뭐가 이렇게 목에 탁 걸리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그 괴롭힘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이 야 내가 정말로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저 이스마엘을 좀 내보내야 되겠구나,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창세기 1장 2장 우리 그 인간의 어떤 그 창조 때에 아예 명토바가 이야기하셔요.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잘못은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형상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멸시하다니요. 그 죄는 씻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며 삽니까? 우리는 흔히 증오범죄, 혐오범죄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멸시하고 혐오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니까, 뭐 성적인 지향이 다르니까, 혹은 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냥 상대편의 사람을 마치 원수처럼,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고 증오하고 혐오합니까?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뭐 우리끼리만 뭉치자고, 이걸 공동체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배척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남인가라는 그런 말들만큼 우리를 흥분시키고 재밌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은 편. 하다못해 여러분 축구만 같이 이렇게 편 갈라서 나눠도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우리 편이면 그게 굉장히 끈끈한 정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 우리가 이 편가름이 주는 어떤 그 힘입니다. 그 힘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아주 그냥 에너제틱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재미를 알고 있어요. 우리 팀 아니면 남의 것, 남의 팀, 우리가 증오할 사람. 그러니까 정치가들 이런 걸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삶에서 어떤 원동력을 얻고 에너지가 생기고 말이에요, 누군가 저기 있을 때 막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라가 아무리 이렇게 아브라함을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하셔요. 여러분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아야 될 인격체였지만은 종으로 쓰였잖아요. 더군다나 씨바지로 사용이 됐고,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게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주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또 괴롭힘을 당합니다. 마음이 불편했겠죠.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근데 사라가 계속 괴롭히다가 결국은 쫓아내라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발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제는 부엘세바 광야로 가는 겁니다. 수르로 가지도 못해요. 자기 고향 땅도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부엘세바 그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죽부대. 성경은 더 처참하게 말해요.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하갈이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너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유명해진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감히 뭐 제가 이런 말 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 내에서 또 사라라고 하는 사람됨이 끊임없는 갈등과 어떤 그 불안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낼 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줘라 한 겁니다. 아브라함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그가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내보냈잖아요. 하갈이 마치 가죽부대 한 가지니까 그럼 나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고대 세계 주인의 명령은 곧 하늘의 명령인데 어떻게 거기다 반발을 하겠어요? 또 거기다 어떻게 뭐랄까요? 이렇게 반항을 해보겠습니까? 앙칼지게 반항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광야에 가서 이제 우리가 죽겠노라. 가족분의 물은 떨어졌죠. 아이를 이제 이렇게 관목수 그늘에 그 내리쬐는 광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차마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못 보니까 이제 울부짖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원래 여러분 광야는 샘이 있으면 그 표시를 해놓는답니다. 뭐 이렇게 덮어두거나 왜냐면 물이 마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갈은 못 봤어요. 그걸 왜? 자신의 처지가 절박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샘물을 못 본 겁니다. 그냥 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눈을 밝게 하사 눈을 뜨게 한 거죠. 새로운 안목을 주신 겁니다.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아, 샘이 여기 있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갈에게. 너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갈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샘을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또 저와 여러분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현실 세계를 살아가기 위한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지성적인 생각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조금은 더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갈의 눈을 이렇게 밝게 뜨게 해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시고 샘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갈에게 살 길을 찾아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쁨은 여러분 뭘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16장에서 하갈로부터 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신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갈이 주인에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라와 하갈 사이의 어떤 긴장, 적대관계 더 고조됐겠죠. 그리고 하갈은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 상속 때문에 예민해진 사라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랐단 말입니다. 네? 아브라함 심정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니까 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보호하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내보내라고 하시니까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갈이 나가서 결국은 새로운 걸 보게 되잖아요. 눈이 뜨게 되잖아요. 우물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 하갈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추방당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날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는 꼭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하갈 같은 인생을 사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노예 신분에
예, 어쩌면 그 낮은 계층이잖아요. 여자였고 그때 고대 세계 여성의 어떤 위치가 어떠했는가. 비록 지금으로 보면 4,000년도 훨씬 넘는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하갈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어려서 애굽 뭐 부모 형제를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딸려왔잖아요. 종으로.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부모 형제 떠나서 어린 나이에. 그리고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뭐 주인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원해서 들여보내놓고 또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고 구박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결국에는 또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 아마 내 인생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를 지켜주시고 그녀를 돌보시고 그녀하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아브라함, 사라 같을 때도 있고 또 하갈 같을 때도 있겠죠. 정말로 세상에서부터 내가 쫓겨난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나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은, 하는 일마다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또 때로는 건강도 잃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현실들이 닥쳐오면 우리는 하갈처럼 샘이 옆에 있지만은 그 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울부짖는 자로서 머물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눈을 또 밝게 뜨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변의 샘물을 또 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 절망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남의 처지를 바라볼 때 비교하면 내가 좀 불편해질 때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탄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웃음, 기쁨을 꼭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이제 그 밝아진 눈으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샘물들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샘물들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형편 위에 간절히 올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